이제 사사기 1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꽂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인 사사기 16장에서 이제 삼손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13장은 여러분 참 좋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노아
그 부부에게 그 삼손을 그 자식을 허락하시고, 사사기 16장은 13장에서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삼손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움직였다고 이렇게 좋게 시작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삼손은 계속 무너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 약점을 잘 알고 깨어서 그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이성 문제, 여자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러분들 블레셋 땅 가사라는 곳에 사는 한 기생의 집, 그냥 여자도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잠을 자게 되는, 정말 여러분 또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이 기생이 어디에 살았냐면 가사에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삼손이요,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유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먼 가사까지 여러분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삼손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 그러지? 안타까움이, 삼손은 사람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어요. 삼손이 여러분들 왜 가사까지 가면서까지 여러분들 이성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서는 삼손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삼손이 사사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지난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낙이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 원수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 너무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삼손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고 눈에 띌 것 같으니까 성적인지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까지 가면서 거기 가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정말 죄 짓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결국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인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가사에 가서도 삼손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합니다. 근데 왜 매복을 하냐면 삼손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삼손을 그 밤중에 깨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성 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그냥 뜯어내 가지고 엄청난 그 힘으로 그것을 빼서 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밤중에 깨어났죠. 그리고 또 엄청난 힘으로 그 성 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여러분들 삼손을 죽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눈치를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가사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죄 지어서 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삼손이 죄를 지을 때 가세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여러분들 매복을 하죠. 삼손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죄를 은밀하게 져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죄를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경고의 사인을 줘요.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줍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때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 죄를 뼈아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 곧바로 돌이키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죄를 이기고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내 죄를 졌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말씀하실 때 그 죄에 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런 자예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하라는 경고의 사인을 주셨을 때 곧바로 즉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길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는 주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뼈아픈 대가지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죄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의 사인을 줬는데 결국엔 계속해서 죄 그 자리에 있고 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로 인해 뼈아픈 대가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죄에 대해 마귀가 역사하고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죄지면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죄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아요.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삼손은 또 어떻게 해요? 4절을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또 빠집니다. 또 여자 문제에 또 빠져요. 여러분, 이거 꼭 남의 문제 아닙니다. 나의 문제 같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인 여자 문제를 계속 공격해요.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마귀는 잘 알고 약점을 집중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이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 들릴라는 여자는 가난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절대로 가난한 여자 사랑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왜요? 근데 삼손은 여러분 그런 가난한 여자의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너가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알아만 내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대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자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삼손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엔 자기가 힘의 비결이 바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 결국엔 고백하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삼손을 잡게 하죠. 여러분들 특별히 16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들릴라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들릴라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말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공격해요. 이때 여러분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은 지금 들릴라 무릎에서 잠잠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않아요. 죄 짓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유혹할 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물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죄짓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 계속 거하면서 여러분들 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삼손은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죄의 자리에 떠나지 않아요. 경희 여러분들 비참한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길이 있습니다. 죄는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그 죄를 이기지. 그 죄의 자리에 계속 거하게 되면 여러분 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조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의 약점. 그때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대적하는 것과 함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 보세요. 계속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죄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의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귀를 예수님으로 대적하는 것과 함께 주님 주시는 좀 마음입니다. 죄의 자리를 단호하게 박차고 떠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나누지만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참가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결국엔 붙잡히고 눈 뽑히고 정말 맷돌 갈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삼손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때 삼손이 여러분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에서 두 기둥 사이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비참한 최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삼손이 마지막엔 정신을 차렸어요. 삼손의 마지막이 뭐죠? 28절 말씀, 이렇게 기도로 마치게 돼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삼손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사오니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소서. 삼손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경외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경외 여러분들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말하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 맞춰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좀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비록 자기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일생일대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특별히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거기 삼손이 생명을 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에 정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되 생명을 드려보십시오. 생명을 드려보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룰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면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할 때 민감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글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실 때,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에 민감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사인을 깨닫고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죄에서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할 때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솔직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마귀 역사를 깨닫고,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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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귀가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삼손처럼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깨어있게 하셔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게 하시고, 죄의 자리, 마귀가 죄짓게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삼손과 같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생명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은 블레셋 군인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